독일의 문답 26번 왕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정치 형태가 있을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라파엘로의 그림, 아테네 학당 큰 그림에서 두 가지만 따온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플라톤이고 누가 아리스토텔레스일까요?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보기에도 왼쪽에 있는 분이 나이가 많은 분으로 플라톤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손의 위치입니다. 이 플라톤은 이 손이 위로 향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 손바닥이 아래로 향해 있죠. 이것은 이분들의 철학 사상을 대표해 주는 것인데요. 플라톤은 천상의 이데아, 모든 진리는 천상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에서도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주장했던 정치 형태입니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하면서 가장 지혜롭고 이성적인 철학가가 통치하는 국가가 가장 아이디어란 나라라고 했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가 주배를 하는지, 누가 혜택을 받는지에 따라서 이 정치 형태를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한 명, 투수, 다수의 지배자가 지배하고 또 혜택을 한 명 또는 소수 또는 다수가 받는 것에 따라서 이 정치 체계가 구분될 텐데 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 민주 정치 체제가 가장 좋은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체제는 혼합 정치 형태이고 가장 나쁜 정치 체계는 폭군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배하고 한 사람이 혜택까지 다 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나쁜 것이라고 한 것이죠.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했는데 지혜, 지식, 통찰력, 도덕, 철학 모든 것에서 완벽한 자가 통치할 때 그 나라가 진정한 유토피아, 칼리폴리스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를 비유하자면 선장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한 선장이 그 해로를 잘 알고 항법도 잘 아는 선장이 운영할 때 이 배가 잘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민주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주권이 소수에게 있는 과도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군주제, 왕의 나라인 것이죠. 지난번에 하나님에 관련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 왕국에서 또 한 왕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허용으로 이 세상의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군주제는 가장 좋은 정치 체제일 수도 가장 나쁜 정치 체제일 수도 있는데 플라톤의 말대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군주가 다수를 위해 희생하고 섬김할 때 가장 좋은 체계일 수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군주가 폭군이라면 1인이 지배도 하고 혜택도 받는다면 이 제도는 가장 나쁜 체제인 것이죠. 제가 흥미로운 그림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이 보스로 있다면은 이것은 나쁜 체제일 수 있지만 앞서서 이끌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희생한다면 이건 좋은 체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만 잘 되기 위한 보스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리더가 있을 때 이러한 체제는 좋은 체제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은 어떨까요?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어떻게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죄의 종이 되어서 관계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죄로 인하여 고독과 외로움과 분열과 다툼 이러한 비참한 죄의 결과로 살아가다가 이제 나중에 사망 곧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이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종노릇하며 살다가 나중에는 더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처음에 친한 친구처럼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세상의 임금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왕인 것입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 계실 때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도 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자기를 겸손하게 돌아보는 사람들의 나라라고 말씀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굴림과 지배와 폭력이 아닙니다. 섬김과 희생과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이 나라의 성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왕으로 위임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사실은 같은 것이죠. 구약에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많았죠. 이 삼중 직분으로 선지자로 위임받을 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 왕으로 위임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어노인트 된 사람으로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요 세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왕으로 위임받으셨을까요? 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위임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등극식, 임명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선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공생에 시작할 때 이 왕으로서 임명을 받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셨던 것이죠. 태어나셨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실 때에도 그는 왕으로 계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재판 후에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는데 그 명패에 쓰인 글귀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근데 훗날 화가들이 그림을 좀 쉽게 그리기 위해서 약어를 쓴 것이죠. 인리. 근데 이것은 나사렛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여지게 되었죠. 근데 맨 밑에 라틴어를 요약한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쓰십시오.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셨다면 이 당시에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군이 쫓겨가야 되는 사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치권이 인수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가 올 때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압제에서 해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내가 온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가 자기 소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탄탄하겠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소유를 빼앗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동안 자기 소유를 지키고 있었지만 더 강한 왕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소유물을 탈취하신 것이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 완전하게 통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단이 부분적으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쫓겨가야 되고, 부분적으로 질병의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씨를 뿌리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시작한 나라가 점진적으로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 데가볼리에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들이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오해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치료의 은혜, 기적들도 일어나겠지만, 귀신이 쫓겨가고 마귀가 멸해야 되는 그 기적도 일어나겠지만, 정치적인 회복도, 정치적인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국의 영화가 다시 회복될 것을 대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직 로마 압제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단지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적인 해방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바리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인식하였지만 나중에 감옥에 있을 때 그도 제자들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좀 기다릴까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첫 현상이 나타났지만 아직 정치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세례 요한도 이런 부분들을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해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의 통치로 시작이 되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때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진행이 되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때에 완성이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영적인 나라는 지금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지금도 전 세계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에 대해서 자주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나가서 뿌릴새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한 것이죠.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 자란 뒤에는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것이 번진다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으로 그냥 잠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돌이키는 것이죠. 전향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투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면서 전향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이 회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예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성령에 대한 교리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이 많아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 가지 본문을 자주 강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또는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에게 복종하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그의 보호하심을 받으시며 그에게 순종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읽을까요?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거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순종하심으로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